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진짜 대격변의 시기를 맞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남유다는 다윗이 왕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그때부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런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처음에는 다윗이 훨씬 더 불리해 보였어요. 다윗은 이제 유다 족속 그 한 족속의 왕이 된 것이고, 다른 모든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영토의 크기나 군대의 숫자를 비교해 보아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그런 상황들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실세 아브넬이 죽고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고 서로 속이고 배반하고 칼로 찌르는, 서로 믿지 못하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향해서 막 술수를 계략을 쓰지 않았어요. 왜? 다윗의 나라는 이 땅에서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니까, 그 왕국을 감추고 있으니까.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나라니까. 그래서 다윗이 누구에게는 상을 주고 누구에게는 칼을 주느냐, 이것은 이제 다윗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속이고 배반하고 자기가 섬기는 왕을 막 암살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막 함부로 죽이는 자, 그들은 다윗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없다. 다윗의 말이에요. 여러분도 누구에게 상을 주고 누구에게 칼을 주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의 자녀이든 여러분의 일터이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어떤 리더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게 크든지 작든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하는 사람들이 꼭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일 거예요. 너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의 방법을 써야지.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그 성공을 속삭이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결코 타협하면 안 돼요. 거절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손을 잡으면 지금은 이 막힌 숨통이 트일 것 같아, 자금줄이 해결될 것 같아, 뭐가 막 좋아질 것 같아, 내가 진짜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거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당장에는 서울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쩔 거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휘둘립니다. 그럼 또 다른 편법을 써야 하고 또 거짓해야 되고 또 다른 뭐로 가는 길을 되풀이해야 돼요. 하여간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붕괴 직전이 됐어요. 왕도 죽고 실세도 죽고 서로 속이고 그 구테타처럼 막 일어나니 누굴 믿을 수가 있겠어요. 막 붕괴 직전이 되니까 그제야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좀 재미나요. 오늘 1절 말씀이에요.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지금 자기들이 다윗과 피를 나눈 한 형제래요.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벼룩도 낯짝에 있지.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가 다윗과 이제까지 그렇게 죽어라 하고 싸웠습니까? 지난 7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원수처럼 싸우더니 이제 대세가 완전히 기울어지니까 갑자기 우리는 왕의 한 가족입니다. 벼룩의 낯짝이 아니라 벼룩의 철판을 까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2절 말씀이요. 함께요.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 노란 줄로 해놨죠.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 말은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이고, 그때부터 이미 다윗은 우리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까지 거기 사울의 집에 살고 있었어요. 둘째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지배하는 사람 아니고 양을 돌아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목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어떠했나요? 목자의 마음이 아니라 군림했어요. 지배했어요.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은 한 굴육이에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걸 지금 알았을까요? 지금 알아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건가요? 다윗은 우리 한 굴육이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신 것을 이제 알았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았으면서 지난 7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죽어라 다윗을 대적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알고 있지만 성경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알았지만 사울의 집을 떠날 용기가 없었을 것이고, 떠날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손에 쥐고 있는 이 권력들, 기득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을 대적해 왔잖아요.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의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다윗에게 내려간다면 다윗이 과연 우리를 받아줄까? 칼을 들면 어쩌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사실 지금 다윗은 다 받아들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데 다윗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가 다 되어 계신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요. 이런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 오늘 또 죄졌는데, 또 거짓말했는데, 또 속였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만나 주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해 주실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사실 알아요. 아는데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게 시소를 타는 거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주님이 일하셔야 하는데 내가 그거를 놓지를 못해요. 이 문제를 내 손에서 내려놓으면 진짜 큰일이 날 것 같아. 큰일이. 하나님의 뜻은 정직인데 내가 정직하면 큰 손해를 볼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은 용서인데 그러면 나만 너무 억울할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는 것인데 나는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고 싶어. 이제라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울의 집을 떠나 다윗을 찾아왔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드는 마음이, 믿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져야 그제서야 하나님 바라보는구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야 주님 바라보고 두 손 들고 다윗한테 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진짜 온갖 수단 방법 다 했는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진짜 다 잘려나가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제야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그렇다면 더 찾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 없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이고, 그 상하고 깨진 마음,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총 3번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그 목동 시절에 이새의 아들들 쭉 지나갔을 때 그때 기름 부음 받고, 온갖 파란만장한 인생을, 도망친 인생을 살다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 그 유다 족속 한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드디어 오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여러분, 첫 번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어린 나이 소년 다윗이 그때 아들 취급도 못 받고 들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왔는데 아들들 보여달라고 하니까 다 아들들이 지나는데 다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들이 더 있느냐? 네, 하나 있는데 걔는 뭐 볼 것도 없어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내가 그 아들 보기 전까지는 식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온 애가 다윗이에요. 그렇게 볼품없는 다윗이었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씨앗이 되어 심겨진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바로 왕이 됐습니까? 오히려 그때부터가 파란만장 인생 시작됐어요. 저 같으면 진짜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왕 시켜준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도망자 인생 13년째예요. 13년째. 하나님, 누가 왕 시켜달라고 했어요? 제가 언제 왕 시켜달라고 했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됐습니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하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베드로지만 그 베드로의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찐 사랑이 있었어요. 진짜 주님을 믿었어요. 베드로는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 돼서야 아들 하나 주셨어요. 하나. 그런데 그 아들 하나 주신 것도 제물로 바치래. 차라리 주질 말지. 줬다 뺏는 것도 뭡니까?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한 손엔 칼 들고 한 손엔 아들 이삭의 손을 붙잡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 가는 길이 3일 길이었대요. 여러분, 칼을 품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상상이
되십니까? 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요. 그 믿음의 순종의 기초 위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도망자 인생을 살다가 사울 왕이 죽고 헤브론에 가서 다윗이 유다 한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온전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7년 6개월을 더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정적들을 다 제거하셨어요. 다윗은 기다리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시는 중에 어떤 때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어떤 약속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에 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순간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기어진 순간입니다. 근데 변한 게 있어야 말이지. 계속 초라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건강도 그저 그렇고, 그렇다고 백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도대체 없다 할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20년 걸렸어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세 번째 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20년 걸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 때가 조금씩 달라요. 다윗의 때가 다르고, 아브라함의 때가 다르고, 요셉의 때가 다르고, 여러분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딱 그게 열매가 빡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은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우리도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마치 대장자기가 우리 쇳덩이를 주님만이 알아요. 이게 칼을 만들 건지 그릇을 만들 건지 방패를 만들 건지는 주님만이 아셔. 하루는 뜨거운 불에 확 집어넣으시네. 죽겠다 참는데 끄집어내시. 이제 사나보다 했더니 막 두들겨, 그냥 막 사정없이. 그러니 또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또 빼고 막 두드려 또 막 갈고. 그런데 그 시련의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데 문제는 그 시련의 순간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니까. 그때 참지 못하고 내가 막 조급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 한다면, 그때 뚜껑 열면 서리금밥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하다가 자기가 제사 드렸잖아요. 그래서 망했어요. 다윗도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진짜 그 끝을 알 수 없는 도망자 인생을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그래 또 돌았을 때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사단이 속삭이죠. 다윗, 지금이야. 지금이 기회야. 지금 사울을 죽여야 너가 살아. 너가 지금 죽여야 너가 이스라엘 왕이 돼.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인내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의 중심부에 있는 땅인데요. 문제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다 비켜준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 다 정복해 나가는데, 이때까지도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그 난공불락의 그 요새였거든요. 천혜의 요새였거든요.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들이 다윗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한 거는 요새였거든요. 우린 너무 천혜의 요새라 들어올 수가 없어. 니네가 들어올 수가 없어. 여부스 족속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갓 왕 달았어요. 다윗이 왕 달자마자 우리한테 오네. 군대를 이끌고.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아주 가볍게 봅니다. 비아냥거려. 들어와. 한번 들어와 봐. 너 같은 거 들어와 봤자 우린 요새야, 요새. 너 와봤자 우리 그 맹인과 쩔뚝발이만 있어도 너는 물리칠 수 있어.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7절 말씀 시작. 다윗이 시온 산상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부스 족속은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를 믿었어요. 맹인과 절뚝벌이만 있어도 다윗은 물리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자기들이 맹인과 쩔뚝발이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10절 말씀에 나와요.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여부스 족속이 이걸 몰랐네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그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고 다윗의 인생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런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럼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되시나요? 저 고민이 엄청 됐어요. 왔다 갔다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뭘 마음에 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문제 많지만 제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주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제가요 필요한 것이 참 많대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사업 번창하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조금 더 좋은 집, 좋은 차, 더 높아지고, 더 힘세지고, 더 많아지고.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기도가 온통 그것들 뿐이라면 나는 점점 강성하여 가는 인생에 꽂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하고
점점 강성하여 가는 것 같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걸 아는데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그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힘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뭘 구원해? 지금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시는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이 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 고백이 다윗이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이 중심이 하나님과 마음과 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감동은 주셨는데, 말씀은 주셨는데, 내가 약속은 받았는데, 이미 2023년이 시작되고 한 달이 다 지났는데도 변한 게 없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진짜 막 소리 높여 주여 주여 10번을 불러도 대답 없는 깡깡무소식인 것 같고, 그래서 막 답답하고 조급해지시죠? 하나님 까먹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 혹시 나를 잊으신 건 아니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 너무 힘들거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거든. 너무 힘드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막 격려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함께 이겨냅시다. 응원하고 사랑해, 축복해, 미안해 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 깨진 마음을,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내 마음 아시네. 주 사랑이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시네. 주 은혜가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시네.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